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제가 한 절, 우리 교우님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고.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가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내가 마시지 않고서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는 것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 없었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다시 가서 또 다시 같은 말씀으로 세 번째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자고 쉬어라.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가 함께 있습니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아멘. 삼고초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고는 세 번 찾아가는 거예요. 석삼자에 돌아볼 고 찾아볼 고 해서 세 번 찾아가는 것이고요. 초려, 삼고초려에서 초려는 초가집을 뜻하는데, 삼국지에서 유비가 제갈량을 신하로 영입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그 신하의 초가집을 찾아갔다는 뜻에서 인재를 맞이하기 위해서 참을성 있게 힘을 쓰다라는 의미로 삼고초려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삼세번이라는 말도 사실은 삼고초려에서 나온 말입니다.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째까지는 가야 최후 결판이 난다는 의미로 우리가 쓰는 의미가 삼세번입니다. 세 번까지는 힘을 써서 해봐야 최종 결말이 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성경에도 3이라는 숫자가 자주 쓰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몇 번 부인했습니까? 3번 부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3번은 실수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도 3번입니다. 그 베드로의 쓰라린 패배감, 돌이킬 수 없는 그 상처를 확실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의도가 예수님의 3번의 물음에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지 3일째 되는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3일이라는 시간은 혹여나 하루 동안은 설마 사람이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아서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이틀 후에는 살아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죽음이 확정되는 시간입니다.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 판명되는 시간인 거죠. 3이라는 숫자, 3세번이라고 하는 말은 최종적으로 무엇인가 확인되고 최종 결론이 나는 지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제자들 중에 예수님 가까이서 늘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데리시고 따로 기도하러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홀로 조금 더 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잠시 후에 다시 오셨습니다. 자고 있던 그들에게 잠을 깨워서 다시 한번 기도를 부탁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와서 보니 여전히 그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 번째 다시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단순히 세 번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는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심각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기도하신 것이죠. 이 세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굉장히 괴로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단락에서 예수님의 마음이 3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심하고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38절에는 제자들에게 스스로 자기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나 지금 괴로워 아주 죽겠다. 너무 괴롭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울까요? 무엇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렇게 지극히 고통스럽고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원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감당하게 하시려는 일이 있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음을 아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의 현장에서 예수님도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고스란히 예수님도 한 인간으로 사셨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름에 있어서 오는 내적인 갈등이 예수님은 자신에게도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인간적인 분, 그 예수를 오늘 본문에서 만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의 한 사람인 저는 얼마나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나야 뭐 하면서 안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때 우리 안에 갈등이 생기는데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 내적인 갈등이 별로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별로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한켠에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그 시나리오대로 우리의 인생이 펼쳐지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묻게 되고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게 아닌데 나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을 해야 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나는 이런 상황을 원하지는 않았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원하시는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진실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더 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점점 분명해지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소가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의 삶에서도 중요한 순간들마다 이런 갈등이, 내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2009년 1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이 메시지를 주셨을 때 저는 그때가 무슨 때인가를 기도하면서 이제 저희들을 선교지로 보내시는구나 생각을 했죠. 저나 아내나 영국에서 다 선교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들이 다 자라서 이제는 중학교를 들어간 상황에서 다시 한국에 귀국한다는 것은 전혀 생각해 보질 않았습니다. 그러실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렇게 고생해서 영국 사회에 정착하게 하셔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선교지로 가는 것에 있어서 영국의 시간은 선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영어권의 선교지를 갈 수 있는 준비의 과정이라고 여겨질 수가 있는데, 정말 한국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시려고 하셨다면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갔을 때에 빨리 공부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목회하려고 했던 것이 저희의 처음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을 다 포기하고 10년 넘게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에 이제 뼈를 묻고 살겠다라는 심정으로 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메시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뜻은 점점, 하나님의 인도하심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내적인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저나 아내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생각과의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적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내 속에 또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주 이 내적 갈등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시인과 촌장의 하덕규, 가수 하덕규 씨가 부른 노래, 여러분 잘 아시는 노래죠. 가시나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가 이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노래가 리메이크 되면서 조성모가 불렀을 때에 그 곡을 야쿠자가 나오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하덕규가 아주 화를 냈다고, 아주 속이 상해했다고 그랬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하덕규 씨는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이 독실한 크리스찬인 하덕규 씨의 내면에 있는 상태가 바람만 불면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의 것이 충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안에 이런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셨지만 철저한 인간으로, 인자로 사셨던 예수님이셨기에 예수님도 이런 갈등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갈등은 인간 구원의 대역사를 펼쳐가시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것을 위해 철저하게 죄인처럼 무력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해야 하는 그 과정을 정말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갈등이었습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가? 차선의 방법은 없는가? 꼭 이 방법이어야만 하는가? 이 순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죠. 여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그저 예수님께 묻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점점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기도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39절입니다. 39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이것이 자신의 뜻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기도를 마치시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45절 중반절에 보시면, 보아라, 때가 이르렀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3번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예수님 마음을 확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신 겁니다. 여기에서 갈등은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는 자기 자신이 죽는 겁니다. 기도는 자기 뜻이 죽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살아납니다.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많은 기도의 시간이, 우리의 기도가 이 단계까지 가지 못하고 필요한 것 아뢰고 원하는 것 요청하고 하고 싶은 것 다 말하고 이제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자리 털고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이 죽는 것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은 어떻게? 용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지 않았는데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러분 아시죠?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예수님이 이 지금 기도하시는, 자기를 비워내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땀에 피가 배어 나오셨을 그 정도였겠습니까? 이렇게 자신이 죽는 게 힘든 겁니다. 자신이 근데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얼마 동안 하셨을까요? 얼마 동안 하셨을까요? 1시간. 왜냐,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너희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 1시간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1시간은 좀 기도하십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건 저도 기도해 보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죠. 근데 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되려면 충분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어쩔 땐 용을 써야 합니다. 1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갈등이 좀 잠시, 내가 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이것은 바로 이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뜻이 꺾이고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상태가 된 그 영혼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평안한 사람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안에 내적 갈등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뜻이 꺾이고 자신의 옛 자아가 죽고 자신의 옛 성품이 주님 안에서 다뤄지고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이 죽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니까 갈등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뜻과 의지와 계획과 여러분의 옛 성품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이 용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예수님처럼 주님 안에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이 3번의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우리에게 미치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버렸죠. 예수님이 이 내적인 갈등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심각한 갈등의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과정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한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여러분 안에 있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욕망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쾌락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은 우리가 이미 그것은 거부해야 되고 피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유혹이 있어요. 더 심각하고 중대한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맘대로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가 원하는 그것을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싶은 유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명백하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셔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
그런데 교회 리더가 되고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들여 간구하고 추구하기보다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말은 하지만 가정의 가장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는 하나님의 소유요 선물이라 말은 하지만 자녀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소한 결정은 묻지도 않을 뿐더러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깨어서 기도하면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부가 타이틀은 있지만 다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방식대로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똑같이 기록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당부의 말씀을 기도 처음 하러 가실 때 한 번 그리고 나중에 또 한 번, 두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마음만 있고 생각은 있지만 실제 삶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주인으로 일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일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더비교회 공동체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이 기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더비교회 공동체에 기도가 차곡차곡 쌓이는 겁니다. 기도해야 내 뜻이 비워집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너무 바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죠?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바쁘게 돌아가는 인생이 허비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 내 뜻이 포기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십자가 죽음을 묵묵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깨어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과 함께 깨어있으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하고 싶은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주님이 앞장서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 경험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일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하는 것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일하시는 것이다.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함께 일하시도록 만들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친히 앞장서시는 거죠. 2021년도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회동길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 오는 거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가운데 이 더빛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실 겁니다.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 가신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내가 너희를 이끌어 간다. 내가 너희를 통해 열방의 빛으로 드러낼 것이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것이다. 너희가 나의 자녀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 너 자신에게 주목하지 말고, 너 자신의 상황에 함몰되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나를 의지하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면 내가 일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땅도 내 것이요 은도 금도 내 것이니라. 너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요를 경험하게 될 것이며 너희가 내 안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기쁨을 세상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과 함께 깨어 살아가십시다. 주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이 공동체 안에 계십니다. 지난주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 오신 목사님이 마틴 루터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우리는 그 루터를 위대한 종교개혁자라고 그렇게 기억하지만 그 당시에 그는 언제 어떻게 살해될지 모르고 언제 이단으로 정죄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연약하고 두려워 떠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벽보를 성문에 붙여놓았지만 이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지 못하는 그 불확실성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구현해내어 보고자 하던 그의 기도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보소서 주여, 여기 채워야 할 빈 그릇이 있습니다. 내 주여, 그것을 채워주소서. 저는 믿음이 연약하오니 저를 강하게 하소서. 제 사랑은 냉랭하오니 저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제 사랑이 이웃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저를 뜨겁게 해주소서. 오 주님, 저를 도우시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강해지게 하소서. 보소서 주여, 여기 채워야 할 빈 그릇이 있나이다. 내 주여, 그것을 채워주소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지는 루터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로 사용하신 겁니다. 기도는 내 뜻이 죽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죽는 겁니다. 기도는 빈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한 시간을 핏방울에 땀이 배어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죠. 너희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이번 주 여러분 주님과 함께 깨어 있으십시다. 우리 아침에 7시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침 7시에 참여해서 기도하시고, 나중에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나중에라도 보시고 저녁 10시에 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여기 채워야 할 빈 그릇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채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끊임없는 내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싸우고 있기에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 감정, 내 의지, 내 생각, 내 계획, 내 기분이 살아있어서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성품, 주님의 의지와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참 많았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있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뜻이 비워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하여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께 순복함으로, 그리스도께 항복함으로 우리 인생에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비어진 우리 그릇에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계획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 깨어 주님이 이끄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명의 사람으로, 오늘 작은 무명의 교회로 주님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작은 걸음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계획을 위한 첫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활동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과 함께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빛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